네,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두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소개받은 유병현 간사입니다. 저는 예수 전도단 소속인 제주열방대학의 말씀 사역센터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훌륭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해하는 신학과 성경 해석 방법론, 그것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교사이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인생이 왜 들어가서 그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또박또박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제 히브리어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라는 게 들으라라는 강조법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이것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안에 담겨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몇 절로 이렇게 뽑아라 하고 한다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이 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면 이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신명기 1장 1에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1일 날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가 있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70일 전이고 출애굽한 지 39년 11월 정도 됐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5장을 봤더니 출애굽한 지 41년째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배도와 타락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그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셈의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셈의 족보에 보면 셈이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낳고 몇 살을 살다 죽었다 하면서 몇 살을 살고 몇 살을 살다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언급되는데요.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은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그때가 2091년입니다. BC 2091년이고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신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406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요. 그리고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구하면서 내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40살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보면 BC 1399년에 지금 정복 전쟁 중이고 헤브론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년 정도 더 정복 전쟁을 했다고 하면 1390년 정도 이때에 이 정복 전쟁을 끝냈다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부터 900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70일 전이에요. 여호수아에 보면 1월 10일 날 건넜기 때문에 지금은 11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달하고 10일 전.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의 질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악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이뤄야 한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제 말로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용 설명서,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안식을 누리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섬겨 나아가야 하고 통치해 가야 한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는 삶, 영생의 삶을 살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신명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책인데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신명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쉐마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제 전제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요구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진리, 핵심적 가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 성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사랑할 대상이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대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나의 구원, 하나님 외에 나의 공급자, 하나님 외에 나를 이끄실 수 있는 왕이 다른 데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직 유일한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고 나의 신실한 남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나만이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공급자고 너희의 이끄는 자이니 너희가 해야 될 것 1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 첫 번째 가치 1번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최대 가치는 사랑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법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제1번 규칙,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감정의 상태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사랑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두 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한다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1번의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제 첫 번째는 6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태도인데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맨 앞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하는 제1번의 원칙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서 새기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야 동사를 사용합니다. 존재한다, 이런 동사인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긴 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죠. 하나님, 가서
하나님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오늘 우리나라 개역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런 식의 번역하는데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여기서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이 나는과 나다가 이 하야 동사를 사용해요. 존재하는 자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우리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요. 바로 이 존재하다는 단어가 지금 마음의 색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해서 그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언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어,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라고 인정해 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할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평생 사랑을 해줬습니다.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아내에게 고마워, 당신이 우리 아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나의 아내가 돼서 고마워, 아내로서 최고야, 엄마로서도 최고야 하면서 자신이 사랑을 받는 방식으로 아내에게 끊임없이 격려를 하고 인정을 해줬죠. 그런데 사실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밥을 같이 먹고 싶었고, 시간을 내서 함께 산책을 하고 싶었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돈만 벌어다 주고 인정한다고, 사랑한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평생 자신의 방식으로는 최고의 사랑을 줬는데, 나이 들어서 아내가 이혼하자고, 이혼 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해 준 적이 없다고. 무슨 소리냐, 나는 나의 사랑을 100% 줬다 하는데 아내는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 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 받는 게 사랑의 언어고,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사랑의 언어인데, 내 사랑의 언어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거라고 해서 그것만 계속 해준다면 상대방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다 기뻐하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1번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인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단 하나예요. 나 좀 사랑해다오.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이거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존재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말을 할 때도, 관계를 할 때도, 돈을 쓸 때도, 하나님에게 봉사를 할 때도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7장의 내용에 보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아주 당혹스럽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 보면 아주 충격적 말이 두 번 나와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를 평가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뭘 했어요?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얘기하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리고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분명히 집은 지었어요. 열심히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한 거죠. 열심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도 다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영향력도 미쳤어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권능도 행했고요.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것은 말씀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만족으로 열심히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뭘 안 한다고요?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랍비들의 용어인데요.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어깨에 멍에를 씌운다 또는 그들의 어깨에 짐을 지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해석해요. 그리고 가르치긴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해석하고 가르치는 건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아주 어렵게 그들에게 의무를 막 씌워요. 그런데 자기는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신명기 6장 6절,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1번은 네가 무엇을 먼저 하는 것보다, 네가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네 안에, 마음 안에 존재하여 너의 세계관이 되고 너의 가치가 되고, 그래서 너의 언어와 결정과 관계와 모든 삶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너의 인생을 놓아둔다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읽어드릴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가치로 존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것을 존재하게 하냐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줄 수 있고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내 자녀, 그 자녀의 마음에도 이 말씀이 존재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100%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당연히 내 자녀의 마음에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아예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여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말씀을 통과하여 말하고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자녀에게도 존재하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쁜 아빠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 없고 고기를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없고,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아버지는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는요, 자연스럽게, 내가 악인이라도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녀에게 주고 있는 좋은 것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내가 좋은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부모는 의식하지 않아요. 계획하지 않아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내 자녀에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을 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5년을 키웠든 10년을 키웠든 20년을 키웠든 30년을 키웠든 그 자녀에게 내가 끊임없이 내주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 가장 좋은 것의 목록 안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상 말씀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증명될 거라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사실 우리가 하는 봉사가 정확한 봉사가 되고, 우리의 헌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적인 그 겉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인생을 모두 밀어넣는 것이고, 내 자녀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라 얘기하냐면, 말씀을 강론하는데요, 집에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지 하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해야 합니다.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쉬려고 누워서 자는 사람과 있고, 일어나서 깨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뭘 해야 합니까?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지런히라고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부지런히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날카롭게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날카롭게, 정확하게 이 아이의 삶의 방향이 되고, 이 아이의 삶의 원리가 되고, 이 아이의 삶의 가치가 되도록 날카롭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날카롭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아이 안에 존재하게 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쉐마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가장 중요한 말씀,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라는 거, 네가 네 방식으로 많은 헌금을 주는 거 좋아. 근데 내가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 네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해주는 거 좋아. 그런데 내가 더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단다. 그것은 내 방식이 네 방식이 되고, 내 언어가 네 언어가 되고, 나의 선악의 기준이 너의 선악의 기준이 되도록 말씀의 권위 아래 너의 인생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말씀의 지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서 네가 살아간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상징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말씀을 이마에 붙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통곡의 벽이죠.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북쪽 벽 하나가 달랑 남았는데,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이 토라를 읽고, 그리고 이제 이 통곡의 벽을 보면서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운이 좋으면 유대인 성인식도 거기서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통곡예배에 갔다가 토라를 읽고 있는 청년을 발견했는데, 봤더니 이마에다가 뭘 하나 똑같이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해서 양해를 못 구하고 이제 도찰이라고 착 찍었어요. 이마에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띠가 보이는데, 이 손목 안쪽에도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었습니다.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맨다고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인이 계속적으로 깨닫는 거죠. 나는 말씀으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손을 들어 때리고 빼앗을 수도 있지만, 내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안아주고 내 것을 그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데,
내 손이 하는 모든 행위는 말씀에 의해서 규정된 삶을 살 것이고, 내 손이 하도록 결정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두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 인생을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각오를 내가 잊어먹지 못하도록 붙이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민수기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몸에다가, 옷에다가 술을 달게 하거든요. 이 술을 다는 의미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달랑달랑하는 술을 자신이 늘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 말씀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 말씀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요, 숨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러한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고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야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술을 붙이는 거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나를 지켜봐 주세요 라는 의미와 함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를 나타내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마에 손목에 이것을 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설주에도 붙이라 라고 했거든요. 통곡의 벽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된 큰 문이 있는데, 통과하다가 눈이 보배라고 제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통곡벽에 있는 메주자인데, 여기 빈 통에다가 이 쉐마의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집안에 있다가 이 문을, 메주자가 붙어있는, 말씀이 붙어있는 문을 통과해서 나가요. 나가면서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뭘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내 발등상에 빛이 되어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서야 할 곳은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라고 결정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다 보고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 말씀을 보고 다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는 이 집의 남편으로서, 이 집의 아빠로서, 이 집의 아내로서, 딸로서 나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를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거죠. 이마에, 손목에,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이고, 나는 이 말씀의 권위 아래서 가정생활하고, 이 말씀의 권위 아래서 사회생활하고, 이 말씀이 나의 결정과 삶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결정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쉐마의 마지막 부분이죠. 8절, 9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둬야 합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의 사용 설명서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양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원하는 것은 부모에게 잘해라가 아니라 너 행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네 입맛에 맞는 것, 단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들을 먹게 하고 모든 좋은 습관들을 들이게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아이들 편으로 잔소리는 결국은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해서 이 요구하시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누리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이 막 쓰는 종으로서 나의 것은 없고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이 영광받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우리의 삶을 두는 것, 이것은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어라.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복이 있어라 이러한 사람은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3가지와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3가지와 하는 것 2가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제가 일단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이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설명하죠.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3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 하지 않는 3가지.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이 조언을 해줘요. 야, 잘 살려면, 돈 벌려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하면서 악인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조언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요, 할라크인데요, 걷다란 단어예요. 2번째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너 정말 그 길에 들어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 그 길이라는 건 우리가 다니는 길일 수도 있지만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죄인과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들이 해주고 있는 카운슬, 조언이기도 하거든요. 꾀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동사죠. 걷다, 서다. 그리고 3번째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그래가지고 인정받겠어? 그래서 승진하겠어?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니,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니, 그건 호구잖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 이게 오만한 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3개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걷다, 서다, 앉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에 내 입장을 갖고 서 있으며 누구와 함께 모여 앉아 있느냐가 나인데, 그래서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뒷담화, 조소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내가 사기쳐서 돈을 벌 것이며 의논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걷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일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관계를 맺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주일 아침에 시동을 걸고 차를 타고 갈 때 골프장으로 갈 것인가, 교회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의 길에 서 있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나예요. 그게 그냥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도 걷지도 앉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첫 인생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두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고, 그 말씀이 내 자식의 삶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 안에도 존재하게 부지런히 날카롭게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에 시간을 들이죠. 내가 즐거워하는 그 장소나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찾아가고 쫓게 되어 있는데, 복 있는 사람, 의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쑥 들어가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시금치가 맛있다, 밥은 씹으면 단맛이 난다, 양파가 참 맛있는 거다, 당근이 맛있다, 파가 맛있다, 이런 얘기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 야채가, 마늘이, 파가 참 맛있는구나라는 걸, 밥은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사실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단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정한 그 맛을 잘 모르는데, 이제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라다 보면 결국은 성인이 되면서 이 맛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사실 처음에는 말씀 안에 즐거움이 있다고? 난 두 절만 읽어도 졸린데?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말씀 안에 즐거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 때 진짜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 주시는 안식, 기쁨, 이거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말씀 안에서 순종하다 보니까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첫 번째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그 말씀이 좋으니까 읽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갈까요? 밤과 낮으로 묵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예수전단을 한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데이비드 로스 오데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시애틀 몬로 쪽에 그 베이스가 있어서 강의를 갔다가 아침을 같이 먹었는데 농담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은 큐티는 하는데 묵상을 안 해. 큐티가 묵상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큐티와 묵상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시더라고요. 큐티는 말 그대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띄고 장소를 정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큐티를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조용한 시간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콰이어트 타임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도움을 구하고 본문을 핍니다. 뭐 생명의 삶이든 매일 묵상이든 날마다 샘쓰는 선물이든 자기가 이제 묵상하는 묵상집에 본문이 있겠죠. 그 본문을 신중하게 2번, 3번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적고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내 구체적인 적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문까지 다 작성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덮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음날 아침 새로운 본문을 만날 때까지 그 말씀 나오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망각의 샘으로 깊이 던져버립니다. 관계가 하나 있다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내가 묵상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뿌듯함, 기대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한 본문도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큐티는 하는데 묵상을 안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경건의 모습으로서 아침에 시간도 정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적용도 적고 도와달라고 기도까지는 하고 딱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다. 그럼 나도 사랑해야겠구나. 그럼 누굴 사랑해야 할까? 어제 내가 아내랑 싸웠는데 내가 진심은 아니지만 아내에게 험한 말을 하기도 했고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오늘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올까? 아니면 그 전에 아내가 뭐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할까? 이건 이제 사랑의 언어가 이제 선물 주는 사람일 때 그런데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신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내가 직장에서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그 직장 상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커피 타려고 회사 온 거 아닌데 아침마다 커피 타오라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어제는 커피 타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로얄 젤리도 섞어다 드리고 했는데 엊그저께는 너무 화가 나가서 랩도 했죠. 풋 해가지고 랩도 해가면서 막 타다 드렸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은 내가 가다가 스타벅스에서 신선한 커피를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타다 줄 것인가? 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하게, 아까 쉐마의 말씀대로 안에 새기도록 존재하도록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제가 말하는 큐티와 제가 지금 정의내었던 묵상이 합쳐질 때 진정한 큐티와 진정한 묵상이 되는 건데, 원래 큐티도 그렇게 가르치고 묵상이라고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인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큐티나 묵상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시간을 인내로 열심히 이 시간을 보냈지만 묵상책을 덮는 그 순간 나와 상관이 없었던 그 묵상들, 그게 우리 경험이죠. 그래서 진정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가 내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때로는 콰이어트 타임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그 묵상이 출발할 수도 있고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의 말씀이나 그 적용을 가지고 나에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성경 통독을 위해서 성경 한 장을 읽었는데 그 한 장을 통독 중에 읽는 말씀 과정에서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실제 내 안에 존재할 때까지 계속 되뇌이고 그것이 모든 상황에 잘 녹아내리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꼭 아침에
또는 스스로 읽어서 뭘 발견하는 것만을 묵상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설교한 말씀을 들었든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든지, 내가 아침에 콰이어 타임을 했든지, 모든 과정,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악의 기준들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존재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되씹어 되뇌이는 것, 이게 묵상인 거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아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 중에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하는 가치를 발견했고, 그걸 발견하기, 그 가치를 내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내 안에 계속 되뇌이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이다 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큐티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실제적인 내 가치와 삶과 언어와 결정과 관계의 법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는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저는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워하여 피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읽는 과정을 더 진지하게 하면 큐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들을 계속 읽어가고 진지하게 그것을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을 반복할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어디로 가고 서고 앉고를 결정할 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조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하나님의 방식 위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091년에 부르셨습니다. 1390년대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어요. 700년의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제 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나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 나 사랑한다는 건 딴 거 아니야. 내 가치가 네 가치가 되어야 하고, 내 방법이 네 방법이 되어야 하고, 내 갈망이 네 갈망이 되어야 하고, 내 선악의 기준이 네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됐으면 좋겠어.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이 너의 아들, 딸에게, 너의 손주와 손녀에게 계속 유지되어 가지고 니들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 너의 자녀의 마음에도 이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날카롭게 어디에 있든 어떤 지금 상태에 놓여 있든 간에 계속 부지런히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 인생을 두기 위한 출발점은 저는 성경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데의 출발점은 결국 성경을 읽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 숫자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요.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3, 9, 2, 7, 6, 6. 이거는 웬만한 분들이 다 아세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리고 성경 전체는 66권입니다. 그러면 9, 2, 7, 2, 3, 1, 4, 6은 뭘까요? 이거는 신약 구약의 절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1389장으로 되어져 있고 절수는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이 이제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계신 여기까지다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했기 때문에 31,102절 이 성경의 말씀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는 하는 짓거리를 왜 나한테 시킵니까? 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31,102절을 1189장으로 나눴어요. 나눴더니 한 장의 성경은 한 장이 평균 26절이고요. 예. 그리고 1189장을 365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하루에 3.257543 뭐 이렇게 평균 하루에 3.2장 정도 읽으면 성경 통독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3장 읽었고요. 주일날은 또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날이니까 5장 읽으면 추석이나 설날이나 생일같이 좀 바쁜 날 안 읽어도 성경 통독이 한 번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그런데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요 정도 속도로 읽으니까 1분에 10절 정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한 장이 2.26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3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장을 읽는다면 9분, 5장을 읽으면 15분. 그 세밭이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시간 15분. 예, 하루에 3장은 10분 안에 읽고요. 좀 뭐 긴 본문이 있어도 15분 안에 다 읽고요. 하루에 5장을 주일날 읽어도 15분 안에 읽을 수 있거든요.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한 번 통독한 거 의미 없을 수 있어요. 2번 통독한 거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오래전에 1971년생부터 100세를 산다라는 통계가 유엔에서 나왔었습니다. 한 20년 전인데요. 제가 1971년생이고 이제 50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5에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앞으로 45번에서 50번 이상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요. 젊은 친구들은 100세가 아니라 120세, 130세를 살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대, 20대 애들이 10대로부터 매일 성경 한 장씩 읽다 보면 그들이 대학생이 됐을 때 10살, 10번의 성경을 읽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가진 대학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대학생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30살쯤 되면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20번을 성경을 읽습니다. 20번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밀어넣는 사람의 부부관계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부부관계와 전혀 다른 부부관계를 갖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10대가 될 때 이 부부는 그 말씀을 꾸준히 매년 한 번씩만 읽었어도 30번의 성경을 읽게 됩니다. 30번의 성경을 읽은 말씀을 읽은 부모가 그 호르몬에 미친 우리 아이들과 관계하며 그들을 양육할 때의 삶의 방법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이제는 부모는 교회에서 성경을 40번, 50번 읽은 사람으로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되어 교회 중직이 될 겁니다. 그때 그분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장로님들과 읽지 않았던 장로님, 권사님들과 성경을 40번, 50번을 읽은 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삶의 질은 전혀 다를 거예요. 당장 3년, 5년 안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옳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열방대학에서 말씀 사역을 시작한 지가 23년이 됐어요. 첫 해에는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방향으로 20년 넘게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고 가르치려고 씨름하다 보니까 20년을 지나니까 성경 말씀이 좀 더 잘 읽혀요. 성경 말씀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처음은 버거웠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져 가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 너무 감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꾸준히 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냥 간단한 적용을 드리자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한 구절을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상황에서 적용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묵상입니다. 저는 지금 열방대학에서 묵상 사역도 하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어플로서 묵상을 송출하고도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묵상 강의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매일 묵상하는 것들은 악하다. 이상한 말이죠. 묵상을 매일 하라고 가르치는데, 제가 매일 묵상하는 것들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적용할 시간 없이 내일의 묵상으로 넘어가고 적용할 시간 없이 내일의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 말씀을 하루 만에 완전히 내 안에 자리 잡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쉽지 않잖아요.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와 정말 심각하게 싸웠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100이건 1000이건 물어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감정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해요. 용서하라고요. 그럴 때 그 용서가 하루 만에 되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묵상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매일매일 그렇게 새로운 본문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머리는 산만하게 커졌는데 삶은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남은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나의 삶에는 그 어떤 것도 적용하지 않은 그러한 묵상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됐더니 나름대로 성경은 아는데 삶에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이 가장 중요한 모습은 결국 내 안에 존재할 때까지, 그래서 내 언어가 되고 결정이 되고 삶이 될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뇌이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언밸런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아니요, 저 목사예요. 하나님, 저 매일 성경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의 표현대로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그 당황한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전 인생을 내려놓고 그 권위 아래서 살아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기쁨이 있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하라는 건 성경적 어떤 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2년에 한 번 읽든 3년에 한 번 읽든 그 하나님의 옳은 선한 방향으로 꾸준히 내가 지금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계속 되뇌이는 묵상을 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A4지 하나 꺼내놓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라고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실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거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관련된 원칙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 딱 지적하면서 저 사람의 단점을 한번 적어봐 그러면 씩 적을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원리가 이것이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실제 내 언어와 결정과 관계와 돈 쓰임새가 되고 있는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적어보라 하면 한참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았다면 한참 생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 잡은 게 많지 않다면 짜내야죠. 짜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내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말씀으로 탁탁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거나 살아내기 위해서 그냥 딜레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비평 신학들을 반대하고 그것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일 못지않게 우리는 양쪽 날개를 다 균형 잡혀서 달아야 하는데요. 잘못된 해석, 잘못된 신학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고 있고 자리 잡아서 살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대로 내가 온전히 그 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도 동시에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내 안에 자리 잡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쉐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참된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실질적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안식을 제가 다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이병헌 목사님 전 인생을 성경의 권위 아래 놓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참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짓과 이렇게 경계하며 싸우는 그런 활동에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또 참된 복음을 더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주님의 힘으로 살아내는 활동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아주 잘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 자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또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행함의 또 1번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날카롭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정말 이렇게 모든 삶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해서는 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이게 말씀을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을 아래 서는데 우리의 기쁨을 두고 또 그 말씀 아래서 시편이 가르쳐준 대로 묵상하는 것을 일평생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일방대학의 그 말씀 사역센터랑 만난 것이 한 2011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는 그런 기회를 꽤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부분은 꽤 오랫동안 신명기에 있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6장에서도 좀 봤지만 저는 신명기 17장의 19절에 보면 왕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얘기할 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에 관한 말씀도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 보면 신명기 18장 18절과 19절 보면 왕위에 오르거든 구원받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잘 훈련된 목사님 앞에서 잘 배우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기억이 나서 좀 성경 공부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좀 말씀 배우기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했는데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그래도 말씀을 계속 좀 배우다 보니까 신구약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가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배우게 되고 그 부분 때문에 또 말씀이 우리 삶을 여러 가지로 이끄는 경험들을 좀 많이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병현 교수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성수협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마음에 새겨 주셔서 실제로 제일 원수가 막는 부분이 뭐냐면은 말씀을 직접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또 애쓰면 좀 안 되죠. 애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직접 읽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꾸준히 삶에서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 자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각자가 모두 잘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특히 성수협에서 거짓 선지자랑 맹렬히 싸우는 이유는 신구약 곳곳에서 거짓 복음의 미혹을 막아서라는 말씀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준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거짓은 항상 참 복음과 대조하면서 지금 거짓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원수의 종들도요, 마귀의 종들도 부지런히 읽습니다. 성경 어디에 오류 있나 찾기 위하여. 근데 말씀을 진리됨을 증언하려고 하는 우리가 비평하는 사람들보다 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우리가 직접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이 마귀의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데 실제로 제일 또 우리 삶에 이렇게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본을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 10분이나 15분 하루에 이렇게 내면은 1년에 성경을 통독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된다고 하니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을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도 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교제를 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하고 싶어도 우리가 너무 딴 것으로 지금 바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내서 좀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묵상 어플이 있습니다. 묵상 어플이 있는데요. 제가 성수협방에도 한번 좀 올리려고 하는데, TKG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생명의 삶 큐티도 있는데, 또 유병헌 간사님이 또 DTS에서 또 제주열방대학 말씀사역센터에서 하는 이 TKG 메디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도 여러분 깔아두시면은 거기에 또 매일매일 묵상의 본문이 올라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생각할 거와 묵상할 포인트를 우리 유병헌 목사님과 같은 팀들께서 이렇게 잘 친절하게 우리에게 매일의 묵상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앱 스토어에서 TKG 치시면 메디테이션 나옵니다. 다운받으시면 또 잘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 그리고 또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말씀을 잊지 않고 정말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 세대가 된 것에 대하여 주여 저희들의 게으름과 부족함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과 세계교회의 성경 믿는 성도들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아래 우리 삶을 놓는 이런 삶 자꾸 저희들이 정말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성령으로 저희에게 소원도 주시고 또 행할 힘도 주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정말 저희가 거짓된 비평신학과 맞서 싸우는 힘 말씀 속에서 찾아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힘 얻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 예수전도단 안에서 말씀 선교 사역에 앞장서 계시는 우리 유병헌 목사님과 또 제주 열방 SBS 말씀센터에 계신 간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우리 말씀 사역하실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이 흐려지는 시대에 온전한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을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임을 증명하는 우리 SBS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 영세역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유병헌 목사님 보내주시고 아버지여 세계 선교와 한국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열방센터의 아버지여 영환사님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권위 아래 우리 삶을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항상 새기고 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하나님 정말 악인의 꾀와 자리와 길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 자체가 말씀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아버지여 거짓되이 가르치는 거짓된 신학이 아버지여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거짓 신학에 맞서 말씀을 온전히 수호하는 주의 귀한 용사들이 말씀을 읽기를 부지런히 하는 삶 아버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하려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 힘을 읽고 아버지여 말씀을 준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아버지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아버지여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지키시는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 위에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조 열방대학 말씀센터 아버지여 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변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이들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수호하는데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는 말씀의 용사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또 광고 드릴게요. 우리 성수협 채널 공유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그런 사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전 세계의 교회와 신학교들의 위험한 성경 교훈을 가리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특별히 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는 인식을 계속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과 또 목회자님들 또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에게 공유를 해 주셔서 사람을 미혹시켜서 믿음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거짓된 신학을 잘 분별하고 막아서는 힘을 갖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서 적어도 성경 믿는 복음주의적인 한국과 세계 각국 교회 안에는 믿음을 파괴하는 거짓된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잘 파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성수협 강의 공유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성수협의 구체적 사역을 위해서 우리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성경 읽기 성순성이 계속 강의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33회 강의가 오늘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 복음 전도를 흐리거나 막고 있거나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거짓 선교 신학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교 신학이 퍼지면서 교회와 선교 단체의 선교 역량이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전도를 막는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선교 신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우리가 이 거짓 선교 신학을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른 복음 전도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6시 30분부터 있는 우리 성순성 강의 33회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성수협 성순성 전도 소그룹 모임을 가진 지 2달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키고 파수해야 할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여러분 꼭 신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학교가 얼마나 위력이 있냐 하면 신학교에 성경 못 믿게 하는 교수 한 분이 20-30년간 사역만 해도 그분 밑에서 20-30년간 배출되는 목회자들이 전부 성경을 안 믿게 만들어서 그 찬란했던 믿음의 유산을 가졌던 스코틀랜드 교회가 글래스고, 에버딘 그리고 에딘버러 신학교의 신구약학 교수 몇 사람 때문에 전부 믿음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파괴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학교에 성경 믿는 신학이 보존되도록 상당히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의 신학교도 대단히 위험해지는 위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이거 잘 막아서는 것은 수십 년간 목회자님들의 영혼을 막아서는 일이고 목회자님들의 믿음을 잘 지키면
그 목회자님들이 담당해야 할, 목양할 수많은 성도님들의 영혼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신학교, 좋은 신학교 세울 때마다 계속 거짓 신학에 뺏기고 떠나고 뺏기고 떠나고 계속 뺏기기만 했는데요. 이것을 지키고 회복한 사례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선진국의 나라 중에서 주류 신학교의 주류 학교의 주류 신학교를 지켜낸 데는 대한민국이 현재는 전 세계에서 현재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지키고 있는 전통 더 잘해서 세계에 또 확산시켜야 할 사명이 좀 있습니다. 뺏기기만 하지 말고 좀 성경 믿는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빼앗긴 신학교를 좀 탈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전도서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지 서로 나누고 또 함께 연대하고 교제하는 모임을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이 강의장에서 하고요. 이어서 저희가 2월 달에 각 신학교마다 좀 성수협 예수병사 훈련소 사경회를 한 3일간 가지려고 대략 계획을 짰습니다. 포스터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공지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잘못된 신학과 이렇게 싸워서 올바른 신학이 각 신학교마다 가르쳐지도록 하는데 비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는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계셔야 되고 또 이런 비전이 있는 또 교수님들도 모이셔야 되고 또 이 목회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진짜 신학교가 중요하니까 신학교를 파수하는 일에 관심 갖고 돕겠다는 목회자님과 성도님들 그룹, 요 4군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사경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교제하고 무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소그룹에도 활동해 주시고 또 예병소 사경회가 2월 11일, 12일, 13일 계획 중인데요. 벌써 나오는 대로 여러분 주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권유해 주셔서 진정한 정말 이렇게 용사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가장 모범적인 단체가 지금 감신안에 활동 중인 바이블모스 전도사님들인 것 같습니다. 그 전도사님들 오셔서 또 간증도 하고 교제할 텐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이요. 네, 저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묵상하며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끝없이 있는 구원받고도 남아있는 아주 뿌리 깊은 부패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준행할 때 절대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병행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새벽 기도도 있고 밤 기도도 있습니다. 산 기도도 있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산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에 개인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종전의 산 기도도 있지만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성경 믿는 믿음이 파탄되고 오염되고 있는 이 현실을 애통해 하면서 각 교단과 각국의 그 신학교와 주류교회들이 성경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와서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고 성경 읽기를 정말 생활화하는 그래서 예배자들과 선교사들이 텅텅 비어가던 서구의 그 중심지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성경 믿는 성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가 진짜 필요한데 이 기도 산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작한 지가 한 1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기도 같은 기도 제목을 방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각 처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건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 또 산에서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부흥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오는 부흥의 역사일수록 종교개혁기에는 신학자들이 부흥을 주도했지만 최근에 17, 18, 19, 20세기를 접어들면서 신학이 오염되자 하나님은
부흥의 주역들을 신학자들보다는 평신도 말씀 사역자를 쓰시고 점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키시고 각성시키는 것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교회사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문제 생길 때마다 자꾸 도서관 가지 마시고 도서관 갈 시간에 한 2분의 1이라도 해서 기도하는 시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회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학문과 지성적인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은 우리 성수협 사역이 인본적 논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기도가 아주 작은 자의 기도도 소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나라 언약산 기도에 여러분 뜻 되시는 대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성수협 소그룹을 마치고 산으로 이동하는데요. 형편이 되시는 것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개혁주의적 또는 복음주의적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 선교학 분야를 보니까 세계의 지금 복음전도의 집중과 본래적 책임을 흐리는 선교학이 주도를 이루고 있어요. 미시오데이와 총체적 선교 이러면서 복음전도에 우선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막 선교학계에 가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된 건지 선교자 단체에 가서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 얻는 복음을 힘껏 가장 우선 전합시다 이러면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선교학계에서 변하지 않는 성경적 선교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 합동교단 청신교단의 선교학 주임 교수이신 우리 배춘섭 교수님 오셔서 한국의 가장 큰 선교단체인 GMS가 복음 전도를 우선하는 이런 선교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게 참 귀하고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음 전도 우선하는 선교학자분들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굉장히 선교 국제학계에서 조롱과 고난을 각오하고서도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계속 강해하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우리 배춘석 교수님 오실 텐데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다음번 강의도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총신이 주도하는 선교단체 GMS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GMS 선교단체도 정말 성경적인 선교 신학을 실천을 잘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선교단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 이제 유배원 목사님의 귀한 강의 오늘 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2시간 거의 지났습니다. 오늘 성수협 57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주까지 여러분 또 잘 평안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